기쁜데 어머니 아버지는 코를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야간을 차렸다고 계란도 안 삶고 콜라도 아니 사이다도 안 식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둘기호를 타고 군산이라는 전라도 작은 그 도시의 어촌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도망가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셨던 충격이 커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냈으면서 보니까 탈북민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출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 끼 배부르게 먹고 중국이라도 건너서 배부르게 먹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실 그 사람을 제가 만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저도 어린 시절에 탈북민들이 배부르게 먹고 죽고 싶다는 그 한 가지 소원처럼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요. 전 중학교 때 절대로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위에다 얹은 적이 없습니다. 맨 밑에 깔아서 그날만 혼자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도 가난했고 북한 탈북민들도 가난했지만 이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증조 할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저희 집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할머니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왜 어른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아멘하고 태어났다. 그래서 그러면서 웃기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10대 때 아버지는 그 사업의 실패에 좌절을 일어나지 못하시고 저희 어머니와 저희 7남매 세계를 어머니와 제가 장남인 제가 어깨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얼마 전에 11조 얘기를 하다가 저하고 좀 부딪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학교 가면은 저는 도로 집으로 가는 길이 다반사였어요. 육성회비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내일 모레. 우리 어머니의 별명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나중에는 어머니는 예수 믿고 거짓말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 가슴을 때리면서 나를 팔아. 우리 어머니 잘 안 팔렸어. 이렇게 나를 팔으라고 울부짖는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늘 새벽 예배를 가는 그 어머니께서 장남인 저는 그 새벽에 시몬 배달을 하고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가 들어가서는 우리 친구들도 모르게 방학 되면 바닷가라서 어선을 타고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를 타고 나가면 보름인데요. 한 달에 2번을 나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월급이 3만 원이었는데 한 번 갔다 오면 15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을 받으니까 아버지의 10배의 수입이고 또 두 달을 나가면 방학 때 2번을 하면 아버지의 20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근데 여기도 보니까 와 돈만 많이 버는 무조건 와 그러는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일은 있잖아요. 또 위험한 일이에요. 네. 태평양 이 바다에 나가서 그 망망대에서 보름 동안 그 거친 어부들과 중학교 1학년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도 많이 맞아서 이게 키가 안 큰 거예요. 네. 제가 학생이 할 일도 뭐 있겠어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어서 그 어부들의 밥을 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 밥을 해주다 보니까 이 밥 줍는 중학생이 금방 이게 별게 안 되잖아요. 왜
지금은 밥솥이 우리 아내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 우리 아내가 그래. 나중에 얘기하는 거지만, 야, 한국은 너무 좋습니다. 왜? 그랬더니, 버튼만 딱 누르면 푹푹 밥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는 양은 솥밖에 없어가지고 그 배에서 밥을 하면 밑에는 타고 중간에는 죽이 되고 위에는 썰고 이렇게 삼층밥을 지어서 들면 하루 종일 그물을 올렸던 그분들이 그 삼층밥을 먹으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이걸 밥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잡은 생선으로 제 머리에다 던지는 거야. 물론 화도 나겠죠. 힘도 들겠죠. 그리고는 또 이분들이 화가 나니까 저를 배 밑에다 던질 것 같이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왜 그러실까요? 고기 그물을 올리다 보면 그물 사이에 걸린 생선을 먹으려고 상어들이 배 주변에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장난하고 이렇게 진짜 던지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런데 장난은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던지는 줄 알고 아저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놀래면 오줌 쌉니다. 그러면 아저씨들이 자기 30번 먹은 거를 이놈아 내가 장난 그런 거야. 근데 오줌 싼 것도 창피하고 중학교 1학년이 여기 와서 왜 망망대에서 내가 장난이나 등으로 여기 와서 고기를 잡아야 되지? 그래서 저는 밤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대책 없이 이렇게 줄줄이 사다닙니까? 이 무서운 바다에서 왜 나는 저들에게 학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죠.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진짜 기도할 땐 하나님 아무 얘기도 없으시더라고요. 그 시절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가지지 못한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남북은 해방된 이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갈라진 거 아시죠? 우리는 단지 정치적 이념으로만 갈라진 게 아니라 6.25 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됐던 이 한반도는 남한은 세계에 보내신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은 그 당시에는 새벽 제란을 쌓는 게 우리 어머니 보면 이건 사명이었어요. 네. 여의도에서 그 가난한 시절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죄송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여자였어요. 저희 동생 뒤에다 메고 임신해가지고 그러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비둘기를 잡고 여의도로 가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된 이 나라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면 북한은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고 그 땅에 선교사와 선지자의 피를 뿌리고 지도자 기성을 신격화해서 주민에게 세례를 하고 본인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로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70년 지난 후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북한이 재건한 그 남한, 복음이 재건한 남한과 우상 숭배로 재건한 북한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북한에 한번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금강산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고성에는 막 저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 30분만 딱 넘어갔더니 북한에는 저가 어떻게 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북한 이렇게 영상들 보면 우리는 영어가 많이 써 있어서 차가 가다가 딱 쓰라고 뭐라고 써 있어요? 서. 북한은 서. 그런데 북한에 가니까 정말 벼들이 전부 다 서. 아이레인이 없어요. 그리고 사과밭에 갔는데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가을에. 벌써 용만할 때 다 따서 사카린에다 삶아먹었다. 이렇듯 북한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말씀인데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해마다 작물을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한은 그 현대에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전도사님하고 영국 갔는데 영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우리 전도사님, 탈북 전도사님 줄줄 따라다니는 거 제 눈으로 못 보겠습니다. 요즘 한류가요 대단합니다. 네.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 여성이 저한테 선두를 얘기하는데 목사님 통역 필요 없어요. 우리 간사한테 얘기하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 좋아서 독하고 그랬대요. 한국이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 자매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보면서 한국의 위상은 우리는 다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위에 지어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70년 후에 성장했듯이 저도 배를 타고 어렵게 살았지만 성장을 했고 어렸을 때 배만 채우면 됐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도 이제 밥 걱정하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경험의 어르신들 경험하겠어요. 여기서 뭐가 되고 싶냐 이 다음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한 50명 됐는데요. 거의 98% 손을 들으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도 없네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뭐가 되고 싶냐 하면 장로님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믿음 좋죠? 그게 아니라 저는요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은 다 방앗간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집 주인 되면 장로 되는 줄 알고 저는 하나님께 제발 저를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장로 되면 큰일 날 뻔했어요. 방앗간 다 망했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배고픔이 해결되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그러면서 저는 은사 목사님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 일하자고 해서 2000년도에 1월 1일날 결심하고 1월 4일날 은사 목사님 제안 따라서 북경 지역으로 선교를 따릅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저는 두만강과 도문이라는 곳에서 북한에 가요. 그 은사 목사님 96년부터 중국을 들어가면서 선교를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94년을 지냈습니다. 그곳을 됐는데 그 군함여행 그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입에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북한의 산을 보고 너무 충격을 얻은 것은 북한에 정말 중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이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요즘은 조금 좋아졌어요. 제가 봤을 때 풀도 없어요. 얼마나 풀뿌리와 나무를 다 캐먹었는지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두만강 푸르는데. 근데 그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상상 이하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 땅에서도 나시던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북한을 바라보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같은 민족끼리 칼치 먹고 삽시다. 그 여자아이가 정말 깡마른 아이가 나에게 같은 민족끼리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는데, 이 마음에 그 속에서 올라오는 한감이 그렇지 않은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가 저 감을 먹었을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는지, 그날 쏟아지는 눈물이, 제가 그 두만강에서 무릎을, 하나님,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셨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답 없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에는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 기도를 확실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때 북한을 탈출한 몽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중국에 숨기던 교회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사이즈를 잘 기억하세요. 제가 키가 작고 이 베들레헴이 넓어요. 저의 모습을 본 그 여성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코조리 차꾸님 닮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첫 대화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랑을 고백해놓고 지금까지 절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 당시에 김정일을 닮았다는 게 최고의 칭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의 칭찬을 저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까워졌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면은 같이 계속 있다면 콩깍지가 씌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과학자였고 정말 그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였는데, 고난의 때 설계도를 묻는 게 아니니까 굶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의 아버지가 막 죽어갈 때는 이렇게 얘기했대. 조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 조국을 위해서는 무엇을 못해? 장군님을 위해서 심장이 남아있는 한 지켜야지.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눈이 확 돌아가더래. 그러면서 여기 있다가는 우리 어머니도 굶어 죽겠다. 그래서 탈북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해필이면 탈북한 날 저를 만난 거. 또 다른 장군님을 만난 거. 그리고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자매 같으면 제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자매를 한국에 데려가서 신학교를 보내야겠다. 우리 서로 그렇게 약속했어요. 한국 가서 우리 북한 좀 하자. 그러면 먼저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한국에 데려오려고 제가 몽골 사막을 뒤졌고요. 동남아 믿음을 수도 없이 다녔고요. 어렸을 때 제가 배 타는 거 이야기했죠? 어떻게 하면 저 여지는 배 미천에 따라가지고 한국으로 갈까? 미안도 하라고. 별의별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요, 다 여기 할 수 없지만 그녀는 2시간 만에 비행기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사랑의 러브스토리만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비행기로 2시간 만에 무사히 남쪽에 오고 한국에 도착한 아내가 저한테 고백합니다. 탈북을 하다 잡히면 본인뿐만 아니라 북한의 가족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한국에 가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저를 써주시고 신학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저는 저 사람 같이 몽골이 어딘지 동남아가 어딘지 모르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안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 왜 목회자에게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생선을 맞을 때도 안 들어주시니 하나님.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자매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시는지 2시간 만에 한국에 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한 게 응답이 아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부부의 목자는 이래서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자기가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몽골 사람으로 동남아 밀림으로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동남아와 그 밀림을 다닌 그 계기로 제가 탈북 루트를 알게 되고 그 루트를 끊고 처음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무슨 날이죠? 예? 감사합니다. 김성원 목사 강의 기도 쓰는 날이라고 하는데 취소 안 사드렸어요. 어제 밤에 오늘 새벽에 우리 탈북민 3명을 하나님께 추수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